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5년 전에 이집트의 여왕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18살 때 파라오가 됐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가 27살 쯤에 로마 1인자 시저, 카이사 시저를 연인으로 맞아들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야망은 로마 황제의 부인이 되는 것. 이게 클레오파트라의 야망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35살 쯤에 로마의 또 1인자 안토니우스를 정부로 연인으로 교제해서 3년 동안 지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가 신봉한 여신이 뭐냐면은 이 이시스라고, 이 이시스 여신의 상징이 뭐냐? 뱀입니다. 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로마 언론들이 이 클레오파트를 세력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BC 오시기 전에 BC 31년에 그리스 이 악티움이라는 이 해변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의 군인들, 배가 500척, 군인이 7만 명. 로마에서 보는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진두지휘한 배는 400척, 그리고 군인은 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군대와 로마 군대가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옥타비아누스가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도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를 유혹합니다. 이 남자만 또 넘어뜨리고 정복하면은 다시 로마까지 자기 세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제 세 번째 남자는 정복을 못하고 옥타비아누스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살을 결정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장군을 로마 언론에서는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칭호를 수여합니다. 그 칭호가 아우구스투스, 위대하고 영원한 존엄자. 요즘 김정은이가 존엄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북한에서. 그래서 이 아우구스 때에 로마의 세력이 팽창하면서 호구조사, 텍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구 센세이션, 인구 조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셨던 이 이스라엘 땅,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 이때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정복하고 있을 때 다시 유대 백성들에게 뭘 명령해요? 호족 등록하라. 그래서 자기 고향 앞으로 다 가. 만약에 가지 아니하면 벌금을 하든지 뭐 감옥을 보내든지 엄격한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결혼할 사람은 결혼할 날짜도 뒤로 미루고 노동자는 노동일도 멈추고 다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어요. 정혼은 결혼이 아니고 약혼한 사이였다고. 근데 성경은 보면 뭡니까? 임신이 됐다. 이게 배가 불러오고 있는 둘은 이 자기 정혼한 약혼자를 몸이 불편하지만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요셉은. 왜 그러냐면은 결혼도 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해서 얘가 낳았다면 뭡니까? 굉장한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어떤 유대 어떤 종교율법에는 어떤 심한 학대 또 어떤 형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요셉이 마리아가 몸이 만삭이 됐지만은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요셉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마리아도 물론 다윗의 후손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교에 가는데 나사렛이 더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쭉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120km, 80마일을 와서 이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우구스 황제의 인구조사가 벌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디에서 탄생해야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나사렛 갈릴리에서 했지만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성경에서 미가서 5장 2절에도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기까지가 황제의 명령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여승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이후로도 자기 배에서 예수님의 이 동생들을 여러 명을 낳습니다. 강보에 싸서 아주 비싸지 않는 또 헤어진 이 보대기에 이 아기를 이제 구유에 누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태어나서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 때 베들레헴은 인구가 한 200에서 300 가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00여 명이 사는 이 베들레헴 지역에 여관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여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풀로 꽉 찼을 것이고 또 가구들마다 손님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울 산모가 몸을 풀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간 곳이 뭐냐면은 동물들이 기거하는 동굴 속에 있는 마을 먹이통에 이 해산을 몸을 풀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국간 마을 구유통에 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 당시 때 얼마나 이 비천한 계급이고 존재들이었는지 법정의 증인 역할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도 못 받고 어떤 사회적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이 천군 천사들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목자들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 밖에서 이 양치기들의 목동들이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냐면은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 이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쓴 거죠. 밤에 책임성, 성실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양무리들이 이단이나 다른 사이비 지도자에 의해서 양떼들을 뺏기면 그게 목자의 책임이죠. 그래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보초를 쓰고 관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배경 상황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당시 때 서치라이트가 있겠습니까? LED 형광등이 있겠습니까? 겨우 다도 햇불 정도 될 텐데 하늘에서 영광의 거룩한 빛이 이 목자들에 막 비칠 때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한 가지 천사의 음성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게 더 이 두려움에 떨어버렸습니다. 밤하늘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천사의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이 온 백성들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 큰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여기 메가복권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수백만 배, 메가 큰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기쁨의 소식이냐?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죽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운명이 바뀌는 성분, 생명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을 체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에서는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지만 이 예수님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세계 영혼에 있느니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칭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주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 죄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는 로드라, 주라,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라.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로 오신 분은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사들이 말하기를 말구유가 너희들의 표적이다. 여물통, 냄새나는 그 여물통에 누워있는, 강도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는 말구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비싼 포대기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비싼 호텔이나 좋은 병원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말 구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를 만나면. 지금 천군 천사들 허다한 이 수만 명의 어떤 천군과 그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이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실상과 허상을 구별을 못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실상과 허상을 구별할 줄 압니다. 예수의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냄새나는 말집, 말구유에 또 싸구려 포자기에 거기에 천한 곳이다. 냄새나는 곳이다. 이것에 눈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눈입니다. 나 자신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속에 있는 나 같은 냄새나는 인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야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존귀하게 하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속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감사하고 이것을 갖다 보배롭게 여길 때 나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찬양도 정말 배에서 흘려나온 이 모든 내 몸 안에 있는 이 세포가 살아 꿈틀거리듯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은 3층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입니다. 거기까지 이 천군 천사들이 그 높이까지 찬양을 올립니다.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갔지 않습니까?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포로, 십자가의 포로, 성령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이 누굽니까?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시녀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시녀로 살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이 자유의지로 인간의 교만함이 시녀가 되고 종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들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종이요 시녀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영국 작가 이 서머셋 모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고통을 당한 만큼만 느낀 만큼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십자가 영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체험할 때, 내 몸에서 느낄 때, 예수님의 그 정신적인 고통,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아픔이 그 내 영혼 속에 체율에 들어올 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수술한 사람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어떤 사별의 슬픔에 있는 사람들, 어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릴수록 하나님 우리가 주신 선물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됐습니다. 이 배후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있습니다. 헬레나는 이 AD 313년에 어떤 이유로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나가 자기 아들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기원을 했고, 자기 아들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적을 물리치고 황제로 등극할 때에 이전에 이 헬레나는 소아시아 출신의 천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이 여자를 버려요. 왜? 자기가 황제 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황족의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헬레나를 버립니다. 이것도 은혜죠.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이 헬레나가 이 영적인 갈급함이 많이 있어서 이 기독교 복음을 잊고 그가 은혜의 사람들과 교제해서 예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제 황제가 딱 될 때에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데 앞장섰고, 기독교의 신자들이 핍박받은 많은 사람들 감옥에서 다 풀어나도록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엄마 헬레나입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 그게 헬레나 이름에서 나왔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나가 죽기 한 3년 전에 326년에 AD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성지 순례,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교회, 또 예수님이 죽으시던 십자가, 이걸 다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셨던 이 장소, 동굴까지 다 이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황제이다 보니 이 황제가 또 그 엄마를 굉장하게 존대합니다. 존경받는 엄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성지에다가 교회를 3개를 세워버립니다. 주기도문 교회, 감난산에, 또 예수님의 무덤 성묘교회, 또 오늘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한 베들레헴 탄생교회.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이 탄생교회에는 입구가 문이
가로가 0.7m, 그리고 세로가 1.2m. 이 입구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구부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합니다. 헬레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짓고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일생을 불태웠습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그 3개월 동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이 와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또 영광을 돌리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헬레나가 정말 하나님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마다 그런 기쁨 충만한 여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겸손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겸손의 종으로 나아갈 때 삶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림을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언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살 때, 내가 죽지 않을 때는 자존심이 살아서 자존심을 건들 때 우리는 감정에 이 분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나는 욕심을 버리게 되고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처리하게 되면 계속적인 평강을 유지할 것입니다. 사람들도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굴욕적인 은사를 받았지라도 진정한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 그게 바로 십자가에 자아가 죽는 종이 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평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내 고통, 내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같은 직장을 여러 번 도전해서 떨어진 신입사원, 좋아한 여인과 결혼하려고 몇 번 했지만 거절당한 청춘 남녀의 마음,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계속 했지만 안 될 때 그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가장 최상의 최선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악의 영들이 또한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메리 크리스마스 뜻은 무엇입니까? 메리는 즐거운, 그리스도, 마스는 메스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로 예배입니다. 즐거운 예배를 드리세요.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감사한 시즌으로 우리는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보아야지, 예수님 주신 선물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 없는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양떼를 맡겼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이웃 목동들에게 일처리를 맡기고 그들은 모두 다 누구를 보러 간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러 찾아간 거예요. 빨리 가자 우리가.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최초로 복음을 전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순박한 목자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복음을 전이한 주간들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예수가 중심이 되는 시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마리아 중심도 아니고
산타가 중심도 아닙니다. 산타클로스는 신더드클로스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굴뚝에서 나온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산타 그 N자를 이 뒤로 바꾸면은 SAT에서 N자를 뒤로 바꾸면은 SATAN이 됩니다. 이게 산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에 산타가 예수님을 대신함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을 빼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상업지로 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아야 할 이 시즌에 누가 영광을 받고 주인공이 됩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는 이 3.1절 인장 니콜라스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마귀는 이 굴뚝에서 나온 남자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인간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존엄자, 위대한 다스리는 지배자는 아우구스토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오셔서 첫날 밤을 예수님은 동굴 속 말 키우는 집, 말 밥통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기쁨의 선물을 주게 오셨습니다.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승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는 기적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부터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물인 보혜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이 선물을 받고 내가 빛의 반사체가 돼야 되고 내가 이 빛을 전하는 우체부가 돼야 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목자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준비를 갖게 하시고 생명 되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내 삶 속에서 복음에 갈급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니 내 삶 속에서 또 어떤 때는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으로부터 정말 내가 진정한 선물을 받았다면 이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